17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 17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 앞에 미련한 것과 뒤에 미련은 단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앞에 미련한 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현저히 이렇게 결핍이 있는 상태, 그러한 자를 말하죠. 우리는 태어나면 미련하죠. 그 앞에 설명드린 대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결핍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완전 때도 없이 순수할 것 같은데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감,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 태어나죠.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래서 이것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 주입받으면서 인간이 인간다워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배워가고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가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결핍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자기의 것을 계속해서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그 통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줘. 이거는 그럼 부모가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이 아들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의 그 소유물, 그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의 권위를 높이기는 합니다. 때로는 성경이 굉장히 극단적인 느낌을 주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리고 근심이 되면 그를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 고대 공동체 사회에서 그 부모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명령인데,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소유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우리 몸에서 태어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조성하셨다. 우리 인간이, 첫 인간이 흙에서부터 빚어진 것처럼 하와는 이
인격체가 아닌 이 갈빗대에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이 아이를 만들지 않거든요. 뭐 태교한다고 우리가 아이를 만든 것입니까? 사실 태교도 한면에서는 어떤 그 부모님들은 자기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아이가 머리가 좋아졌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학을 잘하는 머리를 조성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갑자기 수학이 하고 싶은 거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들어가는 DNA가 하나님의 재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편견이죠.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어떤 영생의 구조를 이렇게 맛보기는 하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대대손손이. 그래서 그게 유한한 우리 인생에 약간의 위로를 주기는 하죠. 근데 뭐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는 객체죠, 객체. 한 몸이 아닙니다. 처음엔 하나 되었을지 모르지만 점점 객체가 되어져 가죠. 나중에는 우리가 먼저 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되고 그도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지죠. 그래서 유대인은 13세가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토라 앞에서 자기 행동과 자기 생각에 책임을 지는 의식,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큰 이게 토라가 적혀 있는 율법이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안고 그 회중들 사이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의식도 행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13세가 되면. 그가 13세 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사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가족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뭐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주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도록 만들어졌을 때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미련이 벗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태어날 때는 미련하게 태어났다가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머리가 주입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면서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바램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거 뭐 모순된 거 아닌가요? 모순된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미련한 것은 이게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그 어, 다윗을 대항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죠.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참 이렇게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외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근데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복불복이다. 그런 자녀를 놓은 거는 그냥 뭐 행운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추종자는 가장 좋은 리더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종하면 우리도 좋은 리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그 판단과 생각대로 그들 위에 군림해서 뭔가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리더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우리 리더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걸 우리에게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 이게 리더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목사는 목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상을 주면 리더로서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는 제 1순위가 하나님이셔. 아브라함이 그런 케이스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완전히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된 이 이삭,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려고 했을 때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겠죠. 이미 클 대로 큰 이 이삭, 이 10대 나이에 이삭을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든 순간 이삭이 바뀌었죠. 그거를.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됐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집의 최고인 줄 알았겠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을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자기 가족들과 주변을 다 초청해서 대연을 배설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연은 큰 파티를 말합니다.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대연 큰 축제 이렇게 말한 거죠. 대연을 베풀었다. 그 마음 안에 그 늙을 때까지 자기 자식 없이 기다려온 그 모든 세월 이것은 신앙의 집합이요. 그 개인의 어떤 바람의 집합이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이었죠. 이삭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이삭을. 우리가 뭐 자녀들 다 소중히 여기지만 이삭보다는 뭐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생각할 때 자기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기 자신을 늘 봤을 텐데 아버지도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는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1순위가 아니었구나. 아버지는 하나님이 1순위였구나.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내가 비교할 자리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1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막 하나님 사랑해라 뭐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이 부모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날카롭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하나님 해도 나를 제일 소중히 여겨. 뭐라 해도 돈을 제일 소중히 여기시고 뭐라고 해도 자기 명예 수치당하는 거 참지 못하고 뭐 신앙 이렇게 해도 결정적인 자리에 가서는 무너지고 붕괴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위로도 훤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리더는 뭐 잘 모르겠지 싶어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밑에서 볼 때 위로 리더가 있을 때 뭔가 훤하게 보이는 것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순전함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숨기는 것, 우리의 꾸며대는 것, 과시하는 것, 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거짓을. 그 순전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이게 가장 좋은 대인관계 방법이죠. 미련한 자가 따로 태어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미련하게 태어나는데 그 뒤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 그리고 은혜로 그가 완전해져 가는 거죠. 부모는 그것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것이 섞이지 않고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뭐 완전치는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늘 근심하면서 영양제 뭐 오메가3 뭐 세레듐 이런 거 뭐 챙겨 먹어봤자 소용없는 거죠. 골다공증 낫게 한다고 그런 약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환경보다는 주님의 존재를 통해 안정감을 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감사를 못할 리가 없겠죠.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변함없는 기쁨과 감사 이게 넘치는 사람이 몸과 영혼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영육혼을 나누는 것은 이 헬라적 가치이죠. 영육혼을 나누는 것 이게 아주 이렇게 몹쓸 가치입니다. 한 면에서는 우리는 서구에 그 가치를 가지고 와서 영육혼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적 가치는 영육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 육체 그리고 혼 이런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거 전체가 다 몸입니다. 몸. 하나님께서는 영, 혼, 육을 따로 만드시지 않고요. 그것을 하나로 창조하셔서 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것과 따로 있지 않죠. 육체는 쇠약해 가도 우리의 영이 그것을 더 뒷받침하고 받쳐줄 수 있는 그래서 죄 지으면 오래 못 삽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죄 많이 짓는 사람 나태하게 사는 사람 오래 못 삽니다. 과거에 그 로마 사람들이 좀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안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그 귀족들일수록 단명하는 거예요. 귀족들일수록. 나중에 노예들을 보니까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고생하고 이러는데 자기들보다 2배 이상 살거든요. 그 노예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고 그때 뭐 헬스클럽 같은 게 생긴 거죠. 아, 저 노동이 이게 건강하게 살게 하는 거구나. 이게 뒤늦게 깨달았죠. 많이 즐기고 그 세상 것 많이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서 일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당연히 그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건 재판장을 얘기하는 건데, 재판하는 자리에 서서 뇌물을 받는 것, 이 품의 뇌물 이렇게 좀 표현해 놓고 있는데, 품, 은밀한 것이죠. 뇌물을 주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주지 않고 은밀하게 주는, 그래서 재판장 이런 얘기도 쓰지 않고 그를 악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악인. 지금 이게 한 번 나온 말이 아니죠. 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뭐 허구한 날 떠들어대죠. 이거 뇌물 문제로. 그래서 한 국가의 이 뇌물 문제,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그 해로운 것이죠. 아주 나쁜 것입니다. 돈 좀 받아 먹은 거, 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맡기시기 전에 우리가 온전해야 합니다. 아주 미세한 것을 다루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세한 것이 우리가 영역이 커질 때는 굉장히 확장된 영향력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맡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이때 우리가 미세해야 됩니다. 미세한 것이 정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툭툭 무시하고 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디테일한 것들을 듣고, 디테일한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조정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영역을 맡기실 때 오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고요. 자기 것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어야 공적인 것, 사적인 것 분명히 나눌 수 있죠. 한때 우리 교회에서 뭐 만든 것, 그 음식 같은 거 남을 때 집에 들고 가지 못하게 탁 제한하고 그랬었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져가지 않고.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것입니다. 이게 미세한 것. 저희도 그걸 냉철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 충성되다는 말이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는 것. 충성입니다. 충성. 믿을 만한 사람. 주인이 요구한 그대로 곧이곧대로 하는 사람. 근데 이게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저울에 달립니다. 될 만한가?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더 큰 영역을 맡길 수 있을 만한가? 재물을 좀 더 맡길 수 있을 만한가? 가족 외에 교회의 다른 직임을 맡길 만한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명예보다 더 큰 명예 없이는 사람 앞에서 일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지위, 그 명예를 줘도 괜찮을 만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달고 계시죠. 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 풀릴까?
어떻게 저렇게 안 풀릴까? 항상 제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리.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작게 여기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확장되게 뭔가를 맡기실 수 없죠. 사실 맡기시면 맡기시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걸 맞는 순간에 사울되고 사울의 종말을 그가 맞이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다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 주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 속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권력 남용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바세바를 그 범하는 추잡함을 보십시오. 우리 손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우리의 평안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사울이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린 단지 우리 손에 국가가 주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이고 우리가 사울인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고 나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사울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생각하거나 이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온 사람 치고 자기가 죄지었다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축구를 봤는데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관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심판이 와가지고 경고를 딱 주는데 경고를 주고 경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선수가 우리나라나 그 외국 선수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니 저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100%다 이렇게 하소연하니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우리가 볼 땐 정말 웃겼죠. 아이들도 그걸 보고 웃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항상 이렇게 어필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고 나의 양심을 쪼개고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쪼개고 남에게 적용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단어를 써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단의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성경 모르나요? 성경 박사인데 바리새인도 그렇고 남에게 적용하는 순간에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순간에 이게 사단의 말이 되거든요. 줄줄 암송하고 막 성경 100도 가고 이랬는데도 사단이 말이 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의 눈은 땅끝에 두느니라. 명철한 자는 자기 바로 앞에 목표를 둡니다. 바로 앞에. 단기 목표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애쓰지 않는데 먼 미래에 있는 목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언젠가는 내가 정말 신앙의 그 위인들처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멀리 있는 목표죠. 이게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목표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신앙훈련이 그런 그 패턴이죠.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정밀하게 측정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자책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기도하고 신앙훈련하고 또 일기로서 자기를 돌아보고 십자가 보고 매일매일 공부해 나가고 이게 자기 앞에 목표를 둔 사람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들 하루 이루 다 묵살시켜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허황된 거죠. 허황된 거. 허황된 것입니다. 안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뭐 어린아이들이 난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될래요. 뭐 이런 것들이죠. 오늘 공부 안 하고 놀면서 대통령 되겠다고. 꿈은 그냥 꿈일 뿐이죠. 단기 목표. 이거는 난 성경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책들 그릿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게 뭔가 그 두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체력인가 어느 집단에 가도 그릿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더랍니다. 그릿 지수가. 이 그릿이 그 인내 그리고 끈기, 열정 이런 것들을 그 함축한 말이거든요. 그 영어인데 그릿 지수가 높은 사람이 그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탑 레벨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방향을 향해서 그런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오늘 단기 목표들을 꾸준하게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릿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릿. 그 신앙훈련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저를 성장한 것도 아마 큐티인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미래가 보이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미래가 보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큐티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즐거워지는 순간에 이 그릿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오늘 죽지 못해서 오늘 한다. 큐티. 죽지 못해서 신앙일기 쓴다. 얼마 못 갑니다. 지금 뭐 몇 달만 해본 분들은 이것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없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자기를 체크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이런 그 신앙 훈련의 방법이 아니면
또 우리는 또 로또처럼 한 방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눈은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멀리 두는 거죠. 목표를. 언젠가는 부자 될 거야. 부자들이 이렇게 쓴 글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100만 원 모아라고. 오늘 1000만 원 모을 목표를 하라고. 10억 모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 되는 게 쉬웠대요. 이렇게 단기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중기 목표를 세우고 중기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이 장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을 찍게 해주죠. 그것도 모델이 다이어트가 제일 쉬웠다고 그러는데 미래의 그림은 있는데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문은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28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문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고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남이 떠오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내면을 파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이 자기를 안 보게 돼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게 자기가 잘 보이나요, 이게? 이 육신의 눈도 외부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금방 보입니다. 이게 눈과 이 사고가 거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눈이 움직이고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뇌가 그것에 반응해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 힘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힘들고 자기 연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갖다 대고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 그래서 어떤 타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를 향해서 그를 목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도 자기 자신에게 돼야 되고 내 남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오늘 이거 적어 가시면서 기록하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필로 쓰시고 저녁에 다시 한번 이것들을 되살펴보고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본다고 깨닫는다고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어떻게 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성품 지혜를 흘려보내셔야 이게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보기에 좋잖아요. 이게 우리도 이런 거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흘러와야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록은 28절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은 지대하게 크고 어떤 말씀은 무시하고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1.1획이라도 지우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면치 못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1.1획도 우리에게 가벼이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좋은 거는 알지만 우리 안에 이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상수사교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없음을 자각하고 주님께 매달리며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한 목마름 주십시오. 집착을 주십시오.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바라는 것은 완전이지만 오늘 우리의 첫걸음은 신앙훈련입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같이 격려하게 하시고 잠자리에서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것이 즐거운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즐거운 루틴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릿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